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목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갑자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가족들께서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심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맺으시며 사모님의 동생이신 김성호 목사님께서 멀리서 오셔서 특별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해주시며 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면 언제고 큰 축복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주 안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문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셨소서. 아멘. 우리의 들 한 침례교와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께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신대로 아주 대단히 특별한 날이지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올해 80을 맞이해서 우리 장인어른 그 직계 자손들이 이번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딱 20명이 들어. 딱 20명이 할아버지는 직계 자손이니까 딱 20명 20명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처갓댁은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큰아들 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큰아들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조카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또 우리 외갓집 쪽, 이 사람 외갓집 쪽으로 가면 목사님들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외할아버지 목사님, 또 그 외삼촌 목사님, 그리고 오빠들이 그 큰 외삼촌 자제 아들이 다섯이지? 넷인데 넷다 목사님.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우리 김성호 목사님 그분 아들이 넷이에요. 요즘 보기 드물게 아들이 넷이고 딸이 하나고. 근데 그 막내가 딸인데 자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아마 5 중에서 한국말을 가장 잘합니다. 한국말을 가장 잘하는 데는 저기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 역량이 가장 뛰어나신 거예요.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은 연대를 나와서 미국에 와서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했죠. 예, 그래서 공부하시고 지금 이제 산호세에 있는 뉴비전 교회에서 행정목사님으로 또 다른 모든 파트를 다 하지만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2,000명 좀 넘죠. 예,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어떤 목적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듯이 이제 미국 교회가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12시에 시작해서 우리도 12시에 시작해서 아마 1시 반 정도 이렇게 예배가 끝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두 번째 주니까 8월 말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릴 텐데요. 우리 문태호 집사님이 안 보이지요? 우리 문태호 집사님이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광고 드렸듯이 사각다리에서 떨어져서 좀 다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황달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밝은 데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노래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이제 이머전시로 갔는데 황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입원을 해서 지금도 입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 조직 검사를 지난 목요일날 한 것 같아요. 목요일날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문병 가시는 것은 제가 대표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제가 한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오셔서 권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첫해부터 계속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김 목사님 오시는 그 기회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의 우리 가족들도 한번 환영을 할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81 되시고 꼭 굳이 나이를 밝히려고 이러겠지만 우리 장인은 1살 연하예요. 그래서 맞지요, 아버지? 5개월. 5개월. 예, 5개월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12월 달이고, 그래도 1년은 1년이에요. 5개월은 플러스 나이가 제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장모님은 팔순을 하셨고, 올해는 우리 장인어른이 팔순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분이 같이 이번에 선물은 같이 받으신 거예요. 자손들이 나온 게 다 최대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자식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기대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계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나온 참 축복입니다. 김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난번에 그랬다 그래요. 우리 팔순을 지내고 우리 이제 처남하고 처남댁하고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저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됐을 때도 우리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처남이 처남댁에 물었다고. 진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처남댁 아버님 되세요. 네. 저분의 연세는 한국 나이로 하면 88이고 미국 나이로 하면 87이고 그렇죠?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네, 건강관리 비결을 제가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걷는 거래요. 많이 걷는 거. 많이 걸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걸으세요. 그게 가장. 그리고 수면은 그렇게 길게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깊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옛날 같으면 87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이 시간 우리 조카들도 소개를 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는 저기 떠드니까 저기 갖고 여기 우리 세 아들, 우리 처남은 원래 우리 동현이도 예배 시간에 맞춰본다. 미국 교회 친구하고. 그래. 큰 아들은 지금 캠브리지에 친구하고 미국 교회를 가 있고, 그리고 넷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어제 비행기로 먼저 내려갔고, 여기에는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내하고 남았는데 잠깐 일어나세요. 저쪽에 둘째는 내가 듣기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얌전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2살이래요. 근데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다 주님 안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막내는 얼마나 귀여운지. 그리고 얘는 나하고 며칠 밤 우리 집에서 지내던 애예요. 하여튼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조금 이따가 환영을 하기로 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 우리 이쁜 처제, 처제는 여기에서 보스턴에서 공부했고, 약대를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우스타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메릴랜드 쪽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버지니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잘했으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사를 가지 말지. 가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사람 빠졌네. 누가 제가 이제 여기에 나오실 때 두 분은 특별히 소개하라. 우리 찬송 35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3장 찬송.
전능하신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그를 어린 희생양으로 제사를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참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기도드릴 때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특히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참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이렇게 그 아버님 팔순을 맞이해서 이렇게 참 즐겁게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사모님 하나님 완전히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집사님 검사 결과가 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드릴 일이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남은 검사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들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참 아무것도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종민 목사님께 이렇게 건강 그 사모님과 목사님께 건강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신 것 참으로 하나님 부럽기도 하고 그 참 불쾌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사역에 크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 네, 성가. 사장님 나오세요. 문태원 집사님 대신.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잠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일어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김 목사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들고 올라온 게 많습니다. 오늘 성경책도 2개나 다시 올라왔고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도 100명 이하의 이렇게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거기에 있는 한인침례교회가 역시 또 그 정도 규모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고 아주 편안한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늘 드리고 자라왔습니다. 큰 교회 가서는 그런 면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가깝게 가족처럼 지내기는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김창수 목사님 말씀의 종, 말씀의 사자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는 귀한 모습 볼 수 있게 되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누나가 참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 여러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 또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나가 저희가 4남매인데요. 누나를 생각하면 뭐 나이 차이가 한 4살밖에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면이 한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가 친구들하고 대공원을 놀러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가면 뭐 버스도 타야 되고 입장료도 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쓰고서는 나중에 남은 거를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조금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해서 근데 누나가 거기에 탁 끼어들어서 저희 초등학생이고 누나는 아마 중학교 고학년이었을 텐데 제 편을 탁 들면서 큰 소리로 와 해가지고 해결을 딱 해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누나가 내가 맞다고 막 우겨가지고 친구들을 막 그렇게 해서 누나가 저를 참 뭐 동생으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저에 대해서 참 믿어주고 누나가 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그런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는 그런 누나의 모습을 많이 기억합니다. 매형 우리 김창수 목사님은 사실 제가 큰아들로 부모님도 잘 좀 섬기고 해야 되는데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잘 그러지 못하고 할 때 뭐 사실은 아들처럼 너무나 우리 부모님을 잘 도와주신 그런 따뜻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기껏해야 2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뵙고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 한 20분, 25분을 부모님 댁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매주 통화를 해서 그래도 아들로서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늘 연락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저희 매형은 일주일에 서너 번 거의 매일같이 전화하시고 막 30분, 40분씩 통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를 더 잘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교회에 우리 매형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뵙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학개서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소선지서 중에 학개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1375페이지가 되는데 학개서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해가의 성경 성경책도 있고 사실 소선지서는요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학개서 1장 말씀이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끝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때의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른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그때에 주의 사자 학계가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을 개정을 제가 사용해서요. 여러분들 성경을 똑같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살이 쪄서 비만으로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가? 이 사람 의사가 보니까 너무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너무 먹고 간식을 먹고 많이 먹으니까 의사가 처방을 했습니다. 너무 밥맛이 좋으니까 빵을 좀 잡수셔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그러면 빵을 식전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의사는 밥을 먹지 말고 빵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를 걱정하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달을 못하기도 하고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오늘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학계 선지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서와 함께 두 개의 선지서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격려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1장도 되게 많이 봤죠. 보통 성경 본문은 몇 절밖에는 잘 안 하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1장 전체를 읽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긴데 사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1장과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서로 좀 같이 보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학교에서 1장 제가 읽어드린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두 번째 해 왕이 되고 그 다음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기원전 520년입니다. 6번째 달에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17년이 되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6년이 지난 그 시점이죠. 오랫동안 중단됐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라는 선지자, 이름이 좀 그렇죠.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당시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2절에 보시면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성전 공사는 계속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고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던 때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널빤지가 있는 그러한 집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게 맞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들 힘들지 이게 아니라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시고요. 왜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냐라는 그러한 신랄한 비판이고 추상 같은 질책입니다. 성전 건축해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꾸짖는 듯한 그러한 느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39페이지 여러분들 성경에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참 나이가 한참 들 때까지도요. 성경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또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뭐지?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포로 귀환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시편, 잠언이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면 그때는 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 돼버려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구약의 마지막 책인 거의 끝의 책인 학개, 스가랴 그 내용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 여러분들이 지금 739페이지에 펴신 이 에스라가 같은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에스라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냥 제 성경으로 읽을게요. 제가 성경에 표시를 해놨어요.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나 지난 그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그게 기원전 536년이었습니다. 갈 사람 다 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라 하고 특별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가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시면은요, 성경 읽을 때 제일 어려워요. 이름 나오고 명단만 계속 나오는 되게 지겨운 부분입니다. 자,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왔고 어느 지파에서 얼마나 왔고 하는 얘기를 쭉 하면서 2장 64절과 65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표시를 잠깐 하셔도 좋고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해서 거기 보면 전체 숫자가요. 거의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 대단한 사람들이 돌아왔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보니까요, 이제 나이 드셔서 한국으로 영입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돈도 좀 있고 한국이 되게 편하고 좋은데 오히려 돈 있으면 살기 좋다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아예 그냥 한국에 가셔서 사시는 분들, 영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좋으니까 가는 거죠. 말도 통하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교통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간 사람들은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은요, 아마 2세, 3세 영어는 할 줄 알아도 우리말은 잘 못하고 이런 자녀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5만 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 문명지에서 저 자기 고향이지만 너무나 황폐한 미개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고생이 훤한 그러한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전 제거를 하겠다는 꿈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었죠. 에스라 3장에는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수도에 정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을 옮겼다. 예루살렘은 사실 너무나 파괴되고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고요. 주위에 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정착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제단을 세워야 되잖아요.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참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제사를 드리고 4절에 보면 초막절,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그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는 제사를 계속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지만 6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은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8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얘기하면서 끝에 8절 끝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 공사가요, 돌아가서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되어서야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얘기하죠. 에스라서 3장 10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기공 예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잖아요. 엄청나게 기뻐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12절을 보시면은 나이 많은 분들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그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기초를 놓는 그 기초가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성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와서 성전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죠.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에 비해서 지금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너무나 조그맣고 빈약한 그러한 것. 울기도 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왔죠. 자,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에스라서 4장을 보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계속적으로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에스라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4장 4절부터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6절에 보면은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니까 또 상소를 하죠. 계속적으로 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방해하는 상소를 하죠.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에스라서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페르시아 왕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공사 중단하게 하라. 결국은요, 성전공사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성전공사 못한다라는 명령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4절에 보면 성전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되고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배경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 되게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거의 잊혀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꾸짖으시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꾸지람을 들어도 싼가요? 어쩔 수 없나요? 그렇게 말씀 들어도 할 말 없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변에 너무나 극심한 반대 때문에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이 못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요.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날마다 거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서바이벌을 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너희는 왜 성전 건축 안 하냐라고 질책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서운하고 야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좀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다시 학개서로 넘어가 보실까요? 성경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시죠. 학개서를 돌아오시면 제가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았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여러분들 다이아반지나 귀중한 거 넣습니까? 돈 집어넣습니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삶이 그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바랐으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게 많지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잘 되는 삶을 기대했지요. 그렇지만 도리어 적어 많이 수고했는데 벌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 조그만 것을 집에 가지고 갔는데 바람이 휙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요,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아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땅, 산, 곡물, 포도주, 기름, 땅의 소산, 사람, 가축, 수고하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한제,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7절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 좀 생각해봐라. 너희 길을 깊이 있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일들은 빨리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가 6절에 나오는 말씀,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끝에 보시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라는 얘기합니다. 자기 집은 잘 건사하고 있었지만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다. 물론 처음에는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변의 방해 때문에 페르시아 왕이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슬 마음도 떠나게 되고 믿음의 퇴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고 너무나 힘들고 바쁘고 일상생활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나버린,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은 내 일상생활만 잘하면 되지,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8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 삶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성전 건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희망도 없고 활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인들,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하고 활기 없는 신앙의 사람들, 환경에 휘둘리고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를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발전도 없고 제자리 걸음 가운데 한계만을 느끼면서 그냥 차라리 내 일상생활이라도 잘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대를 다 포기하고 일상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는 못해 라고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경험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거는 신앙을 처음 하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당하는 어려움일까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 오래 믿으신 분들, 직분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을까요? 우리는요, 신앙이 어디에 있든지 오래 믿었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 헌신된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 누구에게나 그러한 어려움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신앙의 낙심을 겪기도 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강한 말씀을 듣고 오늘 12절 같이 읽었던 그 부분 12절 보십시오.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대언자 학개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순종하고 청종했다라는 말이죠.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을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감동하셔서 결국은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그때가 24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1일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잖아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게 된 것은 24일.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해피엔딩인가요? 이제까지 중단했던 그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시작했으면 이제 모든 일이 확 풀려야 되잖아요. 만사 형통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 기대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렵지만 순종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에스라서 5장을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되게 왔다 갔다 복잡하시죠? 나중에 5장, 6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시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방해했던 사람들, 처음에 지난 16년 전에 그들을 방해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던 의기양양했던 그 대적들이요, 이 사람들이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방해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누가 시켜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돌아와서 했던 거다 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사실 보면은요, 처음에 16년 전에 성전 재건을 방해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방해하고 무조건 막아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조서를 해서 왕이 그냥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방해하면서 너희는 왜 그러냐고 와서 따지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야?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바벨론 왕, 그 지금 현재 있는 다리오 왕에게 다시 상소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아닌데 다리오 그 고레스 왕 때에 뭐 왕이 명령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한번 맞는지 찾아보십시오 라고 친절하게 자기들은 반대하려고, 방해하려고, 그걸 막아보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 6장에 보니까 그 여러 도시에 있는 왕궁 보물 창고들을 찾다가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큰 반대를 하고 재건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가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그들이 반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의 조서를 찾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현재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이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거 네가 거둔 세금으로 다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필요한 모든 재물 너희가 요구대로 다 드려라라고, 주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 명령이 내리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든지 반대하면 11절에 보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위에 메어 달고 그 집이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반대하는 자 있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12절, 에스라서 6장 12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그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하나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건요, 이방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이 성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기를 원한다. 다리오 왕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성전 재건 순종에서 시작했음에도 주위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고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 상황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들은 순종하고 묵묵하게 주의 일을 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세금으로 필요한 거 다 내라, 성전 제사 드릴 거 다 내주어라, 그 다음에 반대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생겨난 것을 봅니다. 전화위복의 이러한 상황. 저희가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 당시 상황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경을 그 뒤의 사건을 알잖아요. 다 잘 된 거를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한일전 많이 했죠.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할 때 딴 거는 몰라도 일본한테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전은 막 한밤중에도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길 건가 질 건가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막 조마조마하죠. 그렇게 보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재방송 나중에 볼 때 이긴 거 알고 볼 때 조마조마 하시는가요? 한 골 먹을 때 조마조마 하시는가요? 마음 톡 놓죠. 이긴 건데 뭐.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그냥 다 알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순종했는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 토지라는 소설을 워낙 긴 책인데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앞부분을 좀 읽다 보니까요, 그 일본과 합방되던 그 시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그 답답함, 너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읽을 때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상황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리오 왕의 조서, 자, 필요한 거 세금으로 다 대라. 하나님의 재물 다 갖다 드려라.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자들 다 멸해버려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라. 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먼저 도착하고 성전 건축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되고 손에 다 쥐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러면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 순서가 좀 바뀝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이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이야. 라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순종했을 때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했죠.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주위에 반대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다. 반대가 있었죠. 그들이 와서 따져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가져오죠.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너무 무리한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또 제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늘 평탄하게 자라 올라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점프하라고 말씀하세요. 점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프는 항상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그 점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상황에서, 편한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조서가 도착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불가능한 때에 순종함으로 점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시고요. 순종하면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이게 어떤 길이 있을까? 내가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좀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오면 순종해 볼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학개서에서 보는 모습, 에스라서에서 보는 모습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던 놀라운 일을 저 다리오 왕이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부록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기적,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무기력하고 힘들 때 이제 좀 힘을 내볼까 해서 이 일이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 순종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심으로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도록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포로에서 왜 돌아왔죠? 그 좋은 땅에서 이 어렵고 힘든 땅에 왜 돌아왔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초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화는요,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의사의 칼 앞에 의사가 메스를 잡고 수술하는데 내 몸을 그냥 완전히 맡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편하게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그 말씀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들었는데도 듣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지를 못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올바르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진정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8절을 보십시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창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산에 가서 나무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 순종하실 때 조그마한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조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의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액턴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조그마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참 신앙의 무기력한 모습,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으로 환경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아버지 그러한 참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숙해가는 점프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것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피값으로 사신 액턴 한인심예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참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 되셨습니까?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13장 찬송 부르시는 우리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회리를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어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생사 화복과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들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 따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픈 분들도 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집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속히 회복되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사모님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활 속에 이제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하느님마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손들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희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